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인데요. 바로 고대 아틀란티스의 현자로 알려진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그중에서도 7번째 서판에 대한 강의록 발췌문을 가지고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그 토트가 아멘티의 홀이라는 뭐랄까 좀 신비로운 장소에서요. 7명의 주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강의 내용이더군요. 이 주님들이 생사나 시공간을 다 초월한 존재들이라고 하고요. 아멘티의 홀이라는 것도 아마 어떤 높은 차원의 공간이나 의식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의록을 보면 그 주님들이 전하는 인간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또 인류의 미래상에 대한 그런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고대 지혜 안에서 현재의 우리,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것, 내 삶의 길을 밝히고 더 큰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 강의자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배운 걸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아, 요약이요? 네. 그냥 듣고 아는 것 같아도 그걸 넘어서서 내면화해야 진짜 아는 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직접 소화해서 내 언어로 다시 말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진짜 내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7번째 서판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토트하고 그 7주님들 대화가 중심이네요. 근데 이 주님들이라는 존재,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사, 시공간, 형상을 다 초월했는데 한때는 우리랑 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이요. 그렇죠.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그분들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가슴속 불길, 그러니까 뭐 내면의 신성한 불꽃이나 잠재력 같은 거겠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결국에는 신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한 의식과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아,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변화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존재의 변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수백억 년 이상 존재했다는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오래된 존재는 과거 회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미래를 얘기해요. 꼭 신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처럼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나 뭐 업적,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펼쳐질 미래와 가능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신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 우리 역시 어쩌면 과거의 상처나 성공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식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좀 실질적인 통찰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의식은 지금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지향적인 의식이라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럼 그 주님들이 신과 하나가 된 방법, 자신의 가슴속 불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이게 사실상 모든 가르침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슴속 불이라는 게 그냥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어떤 창조적인 근원의 힘, 신성한 지혜와 연결된 통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통로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강의자가 청중들한테 이 불을 찾았냐고 물었을 때 찾았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험이 좀 피상적이라고 지적해요. 피상적이요. 네. 그러니까 불을 느꼈다는 체험 자체가 뭐랄까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더 깊은 의미나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죠. 그 소위 소확행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기에 만족하면서 더 깊은 탐구나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태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강의자는 오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네, 강력한 메시지죠. 현재의 작은 만족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찾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계속 자기를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 그냥 만족해버리면 그 동력을 잃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어쩌면 두 번째 통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작은 성취나 안정감에 좀 안주하면서 더 큰 잠재력을 탐험하는 걸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현재의 안주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랑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는 좀 의외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보면 끊임없이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즉,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른 되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예를 들면 순수함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집착 없는 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 이런 신성한 특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계기로 삼아라, 이런 조언이죠. 듣고 보니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성인들도 깨달음을 설명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의 능력과 어린아이의 그 집착 없고 두려움 없는 마음, 이걸 결합하는 거.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강의자도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건 그냥 어린애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순수성과 개방성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과정인 거죠. 어쩌면 아이처럼 두려움 없이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른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 균형을 찾는 여정이 아닐까 싶네요. 균형 잡힌 여정. 네,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주님들이 자신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그분들처럼 주님이 될 그 시점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존재할 거라고 말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그분들의 영향력이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빛의 길,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메시지 같아요. 강의에서는 주님들의 지혜를 추구하고 빛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 이 명령을 그냥 좋은 조언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마치 검사의 준엄한 명령처럼 천금같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와, 천금같이 무겁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 스스로 그 길에서 좀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세속적인 욕망이나 게으름에 빠졌을 때, 아,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자각하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어떤 수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빛과 지혜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궁극적으로는 필연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트의 구체적인 조언으로 좀 넘어가 보죠. 토트가 우리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를 마셔라. 그리고 또 영혼을 우주를 향해 열어라.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마음을 여는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영혼을 우주를 향해 연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영혼을 우주를 향해 연다는 건요, 우리 의식을 개인적인 육체나 경험, 지구라는 이런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확장시키는 걸 의미해요. 강의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천 방법을 예로 드는데,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주 불쾌했던 기억이나 감정이 확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의식적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 별들이 막 가득한 무한한 공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불피한 기억이랑 우주의 광대함을 동시에 의식한다고요? 와, 솔직히 상상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의자도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제한적인 불쾌함과 지금 내가 의식하는 우주적인 광대함, 이걸 동시에 열어두고 섞으면 불편함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이 더 이상 날 지배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더 높은 자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문제 상황을 세포 차원에서 인식하고 깨어나게 하는 좀 더 근원적인 치유 방법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아하.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문제의 에너지랑 우주적 의식을 같이 알므로써 문제 자체를 변형시킨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토트가 말한 참 영혼이 토트 혹은 신들과 하나 되어 흐르게 하라는 것도 단순히 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러니까 어두운 구조물 같은 걸 내보내고 동시에 상위 존재의 맑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호적인 에너지 교환을 의미하는 거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정화하는 과정인 셈이죠. 이어서 토트는 빛은 영원하고 우리가 겪는 문제나 고통 같은 어둠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거라고 말해요. 덧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해서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 즉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니까 의식적으로 내면의 눈으로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밝은 태양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 빛을 느껴보는 거죠. 네, 맞아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의식의 방향을 빛으로 확 전환하는 훈련이죠.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 찾아서 불 켜는 것처럼요.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시선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리는 의식적인 선택, 그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빛으로 채우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군요. 더 나아가서 위대한 빛의 형제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진화한 상위 존재들에게 영혼을 열어서 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그들의 빛으로 채워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이때 중요한 태도가 나는 너다라는 마음, 즉 그 존재를 남이 아니라 나 자신처럼 느끼고 신뢰하는 진심이라고 강조하네요. 그러면 분리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강의자는 이걸 아카시아 원리 또는 전체성과 연결시키는데요. 아카시아는 모든 존재와 형상이 비롯된 어떤 근원적인 무형의 에너지 혹은 공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카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의 성스러운 빛, 이게 바로 모든 지혜와 해탈의 근원이고 토성 너머의 빛이라고도 표현되는 궁극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토성 너머의 빛이요? 와, 뭔가 엄청난 에너지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빛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좀 분리된 세상의 약화된 빛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담고 견디려면 내면의 힘,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가 필요하군요.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빛을 마주하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면의 성숙이 먼저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겠죠. 이제 주님들의 추가적인 가르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시간을 넘어선 아주 먼 곳, 거의 무한의 끝에서 왔다고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같은 형체를 갖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고요. 네, 그건 모든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물질적인 형태는 본래 형체가 없는 상태, 즉 무형, 아카샤에서 비롯됐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아, 우리가 보는 이 몸이나 세상의 모습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무형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 법칙을 이해하는 게 형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토트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겪는 여러 삶의 순환 주기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의에서는 공간을 신의 몸, 즉 형상 그 자체와 관련시키고 시간은 그 공간, 즉 형상 안에서 움직이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몸이라는 공간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의식이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공간 형상이 존재의 틀이라면 시간은 그 틀 안에서의 의식의 경험 또는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생과 사를 넘어선 존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넘어선 상태요? 네,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생과 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삶도 죽음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삶도 죽음도 없는 상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강의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생과 사가 서로 막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할 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이 둘 모두를 초월해서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생과 사를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둘 모두에게 동등하게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중심을 지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정말 심오한 내용이네요. 오늘 우리는 에메랄드 서판 7번째 강의록 발췌문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가슴 속 불, 즉 내면의 근원에서 지혜와 권능을 찾는 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소한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두려움 없음을 의도적으로 회복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나아가서는 시공을 초월한 빛과 영원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여정. 이게 바로 주님들이 제시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들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이미 그 미래에 도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걸 상기시켜주잖아요. 아, 가능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네, 그런 메시지죠.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어떤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결국 내면을 불러부터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료의 가르침처럼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불에 접속해서 어떤 지혜나 능력을 즉시 얻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힘일까요? 지혜일까요? 아니면 치유, 혹은 다른 무언가일까요? 당신의 그 첫 번째 대답은 당신이 현재 가장 크게 느끼는 한계나 혹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성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끝에 남겨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